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시대적으로 보면 AD 1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AD 33년에 그러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점으로 죽으시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점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제비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채우지요. 마띠아를.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행전 1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620명이 저들이 와죠. 강림하죠. 그게 의기 33년의 그 사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행전 2장. 여기가 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행전 2장은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강림하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른 방문으로 말했는데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을 듣고 예수 믿게 되죠. 그래서 얼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3장은 어떤 사건이냐? 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0시요? 오후 30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그렇죠? 성전에 갔다가 남에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을 치유하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치유합니다. 이 사건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3,000명, 5,000명 엄청난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교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유대 공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야 누가 너에게 이런 번제를 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나님 높이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위협했죠. 야 우리는 보고 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놓여가지고 교회 가서 막 이 얘기했더니 같이 기도하니까 막 성령 충만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뭐 어떤 사건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님의 감동하고 은혜 받으니까 막 자기 있는 걸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돈도 대놓고 각자 피가 나눠졌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 들여놨다가 말이에요. 자, 은혜가 충만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교회가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막 헌신, 뜨거움이 막 충만했어요? 근데 교회 위기가 옵니다. 자, 유대 공회가 교회를 위협한 것은 외부적인 문제예요. 그래, 사도행전 5장 가보면 교회 내부에 문제 생기죠.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다고 말이에요. 땅을 파는 순간에 왜 책이 없어요? 돈을 딱 꺼낸 순간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삭이 아브람 났대요. 삼촌님 왜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다니까 그렇게 나가버리래.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이거 아닌데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놨는데 베드로가 결국은 그의 죄성을 책망하죠. 사탄이 어찌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 사람 죽잖아요.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삽비라가 자기 남편의 사건 몰랐다고 말이에요. 예, 이뿐입니다. 보라, 너희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냐. 내 남편을 장사원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 너를 데려가자. 3시간 사이에 부부가 죽었잖아. 이거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랬어요. 이거 뭐예요? 사탄이 지금 이거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문제지 헌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내부의 문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가 사도들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다고 말이에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끌어냈죠. 그래서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공회가 지금 낮에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도들을 성전에 전한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회보고, 야, 너희가 가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왔어요. 공회에 와서 세워놨는데, 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랬지만 너희 예수를 이렇게 가르침으로 이 사람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냐, 우리는 보고 듣는 걸 생각하지 없다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담대히 전하니까 유대 공회가 난처해졌다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먼저 내보내가지고 유대 공회가, 야, 너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조심하라. 옛날에 드다가 일어났다가 400명을 따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리고 유다가 사람을 모았다가 유다가 죽으니까 다 무너졌다.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의 소행이면 자기들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소행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회가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니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자고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이 참 신기한 거예요. 채찍에 맞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봐요. 어디서 봐요? 유대 공회가 위협하던 데로 교회 내부가 문제가 생기던 데로 어서 유대교가 공개적으로 핍박하는 어떤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자, 어서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때가 되면 공회 사람들이 유대 공회가 너희를 채찍게 할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 가말리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학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유명한 선생이에요. 그래 이 가말리엘에게 제자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5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사울, 후에 바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바울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 제자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자, 6장에 가보면 6장은 교회 내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구제가 무슨 문제냐? 12사도가 재성을 지고 구제를 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주다 보니까 당연하게 줬든지 안 줬든지 모르고 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받지 못하고 원망이 시키니까 무슨 당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이 문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기도하는 거,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 제쳐놓고 그럼 재성과 구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너희 중에 7명을 택하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7을 택한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다. 알겠어요? 네, 스데반.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집사 중에 정말 으뜸가는 집사예요. 정말 성령 충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일과 그 다음에 재성적인 일과 그래 큰 일, 작은 일 많이 협력해서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민간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스데반이 또 뭐 감동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회당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면 극단주의 율법주의자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 말이야. 어찌 말하면
사탄의 도구, 사탄의 본부에 들어간 것 똑같아.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 본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과 막 싸운다고 말해. 스데반과 싸우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말을 당하지 못하게 된다. 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놈들이 악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밖에 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람 며칠 싸들여가지고 회당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면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죄목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 악하죠. 자기가 돈 주고 사람을 쌓아놓고는 죄목을 탁 씌워놓고 자기가 좀, 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의론처럼 하는데 그 내면에는 사탄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 천명이의 아합 왕 시대 때 이세벨 왕후가 사람을 쌓아가지고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인 사건.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당성, 이유,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모든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더러운 본질. 자,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잡았어요. 스데반을 이렇게 막 했다 이거 스데반을 잡았다고 말이에요. 어제는 공회의 합법적인 재판받기 위해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64쪽. 자, 이 이야기를 하자니까 길게 왔어요. 네, 자, 그래,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이래 계속 들어야 여러분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머리에 흐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어제 들은 거 오늘 반복하면 이게 도대체 뭐 10년 전의 얘기냐 100년 전의 얘기냐 왔다 갔다 하다 나면 이게 이해안 돼요. 자, 164쪽 오늘 12절 겁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정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그래서 자, 회당에서 잡았어요. 어제는 공회에다 세웠어요. 공회에다 세웠는데 165쪽 봅니다. 여기서 백성은 민중을 말하며 장로와 서기관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충동시켜란 말씀은 자극을 주어 대적자가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동, 왜 자극을 줘서 대적자가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였으나 당할 수 없으므로 극단주의 율법자이며 유대교자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율법과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였다 하게 한 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번에 그 얘기했어요. 변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식한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신앙을 보여주면 된다 그래요. 변론이라는 건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상대방을 논리로 이겨서 자기에게 그 굴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건데 변론은 절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극단주의 율법자, 유대교자들은 세 가지 악을 행한다. 자, 첫째 시작. 돈을 주어 거짓 증인을 내수하여 스데반이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모함합니다. 자, 첫째 악이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무슨 죄목을 씌워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웠다. 그래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누구에 씌웠던 거예요? 예수님께 씌웠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니까 야 어찌 너 증인이 필요하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둘째 시작. 백성들과 장로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대적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봐요. 지금 악인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의인을 대적하잖아요. 옳죠? 자기네가 지금 죄악 중에 살면서도 의인 스데반을 지금 악하게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세 번째 시작. 유대 공회의 정교적 재판을 받게 하여 정교적 심판을 받게 합니다. 자, 왜 자기네가 돌로 직접 때리면 되겠는데 왜 유대 종교, 유대 공회를 내세울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스데반은 유대 종교법으로 합법적으로 정죄된 심판받아서 죽어도 합당한 자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죄는 단순하게 맨바디 죄가 아니라 유대 종교적으로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여도 합당한 죄인이다. 이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유대 공회의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 또 더 설명할게요. 유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법을 위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말이면 이 사람이 왜 자기네 종교법으로 예수를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데도 로마 법을 이용했느냐? 유대 공회의 악함이에요. 왜냐?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죽인 중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참,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하라는 말과 또 똑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 자, 여러분. 악인들도 의인들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하여 모든 악의 세력을 동원한다면, 그러니까 이봐요. 악인들도 협력해요. 이요 악인들도 협력하여 자기네 선을 이룬다 그래요. 왜 귀신들이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며 힘을 합쳐야 하며 한 마음 한 뜻이며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기네 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옳죠? 네. 한 지체, 옳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양들이죠.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옳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죠? 제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미워해도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얼굴 보고 사귀는 안 그래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 나, 이 땅이 기분이 나쁘면 보지 않고 무슨 침도 틱틱 뱉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얼굴 딱 보게 만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미움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몸으로 갈 거,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협력해 가야 됩니다. 알겠죠? 맨날 봐도 네. 이게 좋은데 뭐야. 봐요. 그러잖아요. 소신이나 소거이나 다 그게지.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니나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 우리는 너는 너고 나나. 그래 하나님 볼 때는 너도 내 자식이고 너도 내 자식이고. 근데 우리는 잠깐만 너 나라는 어떤 이 장벽이 무섭게 서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협력과 아름다운 이런 나눔과 은혜로운 공동체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너 나 하는 순간에 벌써 이게 장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함께 살 사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에 가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력하는 선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통적인 목적하에는 우리는 모든 그런 편견과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그때 찍은 영화인데 그게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한일 그러니까 이 애국적인 영화예요. 그래 그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요. 또 서로 질투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자가 다 뭐냐면 일본을 대항하는 공동적인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예언관을 폭파시키는데 둘이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래서 나중에 그 폭파해서 일본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뭐가 달라도 우리의 목적이 같다면 우리는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해 가야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그 모든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동역자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이 뭐냐면 과연 답을 썼어요.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걸 동역자라.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133편 1절 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이 신앙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을 품는 이 믿음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단계가 있고, 그런 단계로 한 단계 성숙하게, 나를 더 높게, 나를 더 깊게, 나를 더 높게, 나를 더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은혜롭고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극히 많은 장애들이 없어지는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자, 13절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여기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 CCTV가 있고 뭐가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에 선다고 말해요. 법관이 여기 이렇게 탁 있고 여기 피고가 있고 여기 원고가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둘이 온다고요. 율법에 따르면. 그러면 증인이 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법관이 오른손을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럼 오른손을 들어요. 당신들은 지금 하는 모든 증거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증거가 거짓되면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고, 당신이 증거가 선하다면 공의로운 사배를 만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선언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 위에서 공의의 법정에 섰을 때 손 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뭘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증거가 사실임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야, 이거 할 때 얼마나 겉으로 당당하게 할 거예요. 옳죠? 우렁차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걸 증거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럴듯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정의롭게. 근데 내면에는 우리는 가짜인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면에는 자기네도 지금 이걸 하는 자기네들도 이놈들이 가짜인데 연극 진짜 잘하네. 속을 안 들겠어요? 그래 겉으로 말까? 야 맞네. 진짜 증인이네. 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증인을 세운 이놈들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신성한 재판 자리를 귀하게 재판.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가면요 이게 나와요. 너희가 죄를 굽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율법에 그게 나와요. 아니 이 참 겪어봐요. 이 유대 공예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한다는 이놈들이 벌써 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거짓되고 회칠한 무덤이고 썩고 죽은 자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 이 어떨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고 자꾸 오히려 그런 사람도 주인. 사실이요, 사람이 진실하고 선한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 그대로 두렵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사람 더 그런 죄 많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유대 공예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말. 여기서 거짓 증인들은 곧바로 11절에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하였으나 당할 수 없으므로 돈을 주어 매수한 자들이다. 지금 유대 공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와 똑같이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진짜 증인처럼 위장하여 내세웠다. 그 예수님 그거 할 때 똑같잖아요. 사람을 딱 데려와가지고 성전과 율법을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을 헐고 지닌다고. 이것은 그 당시 유대 공회 지도자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삶도 없고 그들의 양심은 이미 마비되었고 무감각하며 죽은 것이며 그들은 자신이 권위와 이익만을 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진짜 정의롭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들 중에 악한 자,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제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스데반은 이 거룩한 것, 즉 하나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거짓 증거하죠. 여기서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는 두려움 없이 모독과 경멸의 말을 계속 끊이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멸과 모독의 말을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 그래 이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는 말이 잠언에 가면 나와요. 다투는 여인은 처마서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되요. 아니 신경 보시네. 네.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옛날에 처마 그 지피잖아요. 네. 지피에 물이 잠겼다고요. 네. 그러면 그 지피를 물방울에 떠떠떠떠떠 이어떨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거슬러 마지 아니한다 말 그거예요. 끊임없이 떨어져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한다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더 모독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계속 모독할 것이다.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모독하지 못하도록 빨리 이거를 차단하라는 말이 거슬려 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서 말하고요. 차단하라. 그런 말.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 용어가 그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거짓 증인들이 이 말은 한마디로 스데반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선 돌로 때려 죽이자. 지금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166절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들으셨죠? 네. 돌을 들고 때릴 자격이 있는가? 네. 참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그는 왜 끝까지 자신의 말을 포기하지 않으며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무조건 율법을 범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입장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 하는 이 말은 무조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스데반은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면 당연하게 유대 종교를 거슬려야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은 성전 시대가 끝났다고요. 옳죠? 자, 그전에 율법 시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면 제사, 절기, 어제 이 시대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집사에 대해서는 야, 어제는 성전이 필요, 우리가 성전이야. 자, 율법, 제사 필요 없어. 어제 예수님이 어제는 속점을 해서 제사가 필요 없어.
어떤 절기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전과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금기예요. 이것만 건드리면 돌로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는 이들이 이세를 무너뜨리는 돌에 맞아 죽는 걸 스데반도 알아요. 근데 왜 스데반은 말할 수가 없습니까? 자, 그 다음 둘째, 이제 유대 공예. 유대 공예는 스데반을 율법을 거스렸다고 돌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러냐? 왜 스데반이 죽어야 합니까? 답이 여기 이제 보세요. 재료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는 말이요. 자신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옳죠? 그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명으로 순교의 각오로 계속하여 끝까지 심지어 그의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스데반 입장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지키는 것 포기할 수 없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말할 것이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재려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하는 말은 율법과 자신들의 유대 종교를 완전히 뒤집으며 말살하는 것이고, 옳죠? 성경이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잡아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소악을 행하서라도 이가 어떤 이유를 이룬 뜻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자신들의 유대교의 교리를 사수해야 한다.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쓰는데, 그걸 쓰면서도 이게 여기서 또 나와주면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사수해야 된다고요? 자신들이 뭘? 교리. 그럼 이걸 잘 드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 종교의 교리, 이걸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가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가 신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 유대교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원칙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 가지고 자기네 의가 되는 교리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리가 그들에게는 신이 되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되고 그들에게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율법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어서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와요? 나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고요. 하나님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의를 지키는 교리를 만든 거. 그러면 이 교리를 통하여 의를 지키기 위하여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이 교리가 어서는 뭐가 됐다고요? 신이 되고 말씀이 되고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때문에 뭘 버렸다고요? 율법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뭔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교리가 뭐예요? 그들에게 종교가 된 거예요. 이 교리가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어떤 설교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교육이든, 어떤 신학이든, 그 다음에 어떤 뭐냐면 성경 공부든 다 똑같아요. 이게가 신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가 나와야 되지. 여기에다 목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종편이 됩니다. 그래서 말해서 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게라는 거야, 이게가. 그런데 오늘날에 뭐든 이 교리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속죄물로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더 믿어져야 되고 더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전에도 설교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 어디를 말씀 대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그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그 설교 자체만 묶여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설교도 모든 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내게 뭘, 하나님을 행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쪽으로 말씀이나 신앙이 이어져가 되지. 이거를 우선은 정리되겠습니까? 네. 더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그들이 교리가 뭐가 됐다고요? 신이 되고 네. 말씀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율법을 잃어버렸다. 이해되죠? 이거 그 얘기. 자,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스데반과 스데반을 죽이려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죽이려는 양자간, 죽이려는, 그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죽이려는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죽이려고 그러고, 양자가 누가 맞는 것이며 누가 틀린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기에 그 정확한 답을 오차없이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스데반 집사는 맞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틀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답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거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로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전이 없어지고, 그렇죠. 모세가 준 율법이 고친다고. 자, 아까 항상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은 스데반이 말한 것임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고 피하다는 피자,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회당에서 복음 전파한 스데반도 당연히 율법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무너졌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 시대에 되었습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와 절기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요,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이나 제사나 절기나 안식일 등은 다 뭐예요? 그림자요, 상징이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예언의 말씀이 그 수건을 벗길 때가 오는데, 곧바로 예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약 예언 말씀의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 예수님을 보여주며, 구약의 그림자인 성막 후에는 성전과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도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속죄물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며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림자 역할은 영원히 폐지되었고 이제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도 오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할 말은 많고 줄이려니까 줄일 건 없고. 맞습니다. 써봐요. 시계를 멈춰놔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산에 2번 올라갑니다. 40일치 금식하면서. 근데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두 돌판 갖고 다 산에서 금속 수말에 깨버렸죠. 화나 확 지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후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전번에 돌판 같은 똑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오라. 하나님 두 번째는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똑같은 돌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빈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80이 넘으신 노인이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재차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 다 말씀을 전해주면서 했는데 그래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한 중에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건 몰랐다. 몰랐어.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 신령함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게 광채가 났어. 그래서 모세는 몰랐다고요. 자기는 그저 두 돌판 하나님 주시면 딱 갖고 내려왔는데 아래 있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빛나니까 너무나 그 거룩함의 광채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딱 옆에 있는 사람 봐요. 빛날 같아 보여? 어두워 보여? 걔가 탁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과 말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말하고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을 얼마 썼을까요? 질문. 그 수건을 얼마 썼을까요?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답이 없어요. 그래 오래 쓴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래 쓰지 않았어요. 아니 어차피 그 수건은 벗겨져요. 근데 성경에 왜 수건이 벗겨졌다는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수건을 썼다는 것만 있고 수건을 벗겼다는 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모세 얼굴에 수건 썼잖아요. 그래 벗겨졌다는 말을 왜 안 썼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씁니다. 고린도 가보면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건이 언제 벗겨졌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봐요. 모세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죠.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모세의 얼굴은 뭐냐?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의 영광이죠. 이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의 얼굴에 쓴 수건은 뭐냐? 수건이 뭘까요? 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율법에 예수가 가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율법이라는 수건을 벗기면 모세의 얼굴이 나오죠. 수건을 벗기면 모세의 얼굴이 나오죠. 율법이라는 수건을 벗기면 누가? 예수.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을 벗기고 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수건이 예수님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한다. 자,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오늘 다 해야 되는데 그래 다음번에
지나갑시다. 아 이거 다 끝이 없어 못해요. 아니 그거 안 돼. 이거 그 율법을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는 이 단어 하나가 이거 엄청난 그 신학적이고 엄청난 그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다 하려면 이걸 다 못합니다. 이걸 다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율법이라는 수건이 예수님에서 벗겨지고 율법을 벗기면 예수분하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다. 좀 복잡합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율법이라는 수건을 벗기면 예수가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불완전해요. 그래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왜 그러냐? 이거 설명을 좀 합시다. 율법으로는 왜 불완전하냐? 자, 율법으로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가 완전한 죄 사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만이? 율법이 불완전한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곧바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많이 좀 깊죠? 이게 한두 마디 제가 지금 요약해서 생각내가지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 이거 풀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167쪽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됐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며 해석하는 영적 소경된 유대인들이 어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예수가 가리졌어요, 안 가리졌어요? 자, 모세의 얼굴이 수건에 가리졌어요, 안 가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수건이 보이지 수건 넘어 가리진 모세의 얼굴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보면 율법이 문자로 보이지 율법 속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 예수도 죽였고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달됐는지. 자,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 봐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구약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여 하며 구약 제사 제도는 폐하였으나 제사 드리는 믿음과 순종과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하며 안식일은 폐지되어 주일로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폐지된 게 맞아요. 그래 제사 드리는 정신과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안식일은 폐지됐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과 삶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고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바로 완전 더 아름다운 더 성숙한, 그러니까 그 개혁이란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개혁될 때까지라는 단어가 그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 말합니다. 할 말이 많죠. 예? 자 지나갈게요. 그 다음 줄 봅시다. 시작. 공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공회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는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 보니까 무슨 얼굴 같더라고? 천사의 그러면 그 앉은 자들의 얼굴은 무슨 얼굴일까요? 마귀. 그렇죠. 봐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되면 그 스데반의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는 야 이 마귀들이 꽉 찼구나. 지금 그런 상황. 자 제발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보니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죄목을 말하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즉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봅니다. 유대 공회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므로 스데반에게 두려움의 압력을 눈빛으로 주려 함과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할 것에 모두 다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게 눈빛으로 압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스데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속에서 죽일 만한 죄목을 잡으려는 그들의 예리한 눈길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주목했다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압력을 주고 눈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딱 살펴봐가지고 죄목을 딱 잡아서 죽이겠다. 그게 주목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유대 공예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본 것은 스데반이 두려움에 가득 찬 공포의 얼굴을 보길 원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유대 공예 앞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옳죠? 네. 자, 천사를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도 못 봤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천사의 본 모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그게 천사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천사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천사라는 성경적인 말씀에서 볼 때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만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던 것은 그 첫째부터 시작. 두려움 없는 완전히 평안 속에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어둠이 없는 빛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어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긴 자유로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거를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 영광, 은혜로움, 자유로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된 그런 아름다움, 어떤 것을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건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은 자, 세 가지 시작. 예수님과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이런 신앙으로 사니까 그 얼굴이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빛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막 충만하잖아요. 막 은혜롭게 하면요 정말 이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은혜로움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육신의 것 더 많이 은혜로운 것이 적게 하니까 자꾸만 육신에게 끌리다 보니까 그런 은혜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빛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 아래 그 은는 한번 보시죠. 은는 은혜로운 말 한번 봅니다. 야, 이거 재밌어요. 아, 이게 진짜 많이 감동받는 말이 많아요. 자 시작. 믿는 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며 각자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거나 각자 응답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함으로 더 많은 십자가를 진다. 나의 십자가를 타에게 너희는 여든 자가 되지 말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 알겠어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더 무겁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것이 사는 겁니다. 자, 고하려 시작.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으며 때론 잘한다고 하는데 원망들을 때가 있다. 이러기에 어떤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거나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지 아니하는 자마다 실수하더라도 사람에게 원망과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가 복된 자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의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하니까 한 번의 실수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한다. 말이 좋죠? 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실수하더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원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있던 아이가 발발 뛸 때 일어서서 걸을 때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상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넘어지고 상하는 속에서 아이가 경험을 얻고 아이가 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걷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예요? 시작. 사람에게 칭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말라. 사람에게 칭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자는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라. 그래야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 초점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시작.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런 논쟁은 결코 복음의 뜻을 알지 못하며 상대방으로 더욱 악하게 복음을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논쟁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경 위에 맡기라. 아멘. 그러니까 딱 하고 내가 할 것만 하고 그걸 쓰어내지 그거 갖고 변론하는 거 결코 좋은 결과 아닙니다. 마지막 거 시작. 믿는 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지만 복음을 대변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의 얼굴에서는 결코 천사의 얼굴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항상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며 우리의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천사의 얼굴을 만들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가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면 내 신앙이 비춰지게끔 되어 있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알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은난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살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감사가 있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신실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비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